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드려질 텐데요, 우리 전반기 때 함께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후반기 때도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함으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함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으로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구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좀 내일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좋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
고백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대학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하게 하셨다가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돌아보며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듯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적박했던 이곳 안산 땅에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 동산교회를 개척하여 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대의무의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리더십을 통해 우리 동산교회가 제2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24년도 교회학교와 사랑부, WM센터 성경학교 및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곳 행사를 통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힘이요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디스프레이즈와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후에는 아멘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은 성경에도 비슷한 절기가 나오긴 하는데 맥추절이라고 해서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농경 문화에 맞춰서 한 해 상반기가 끝나는 즈음, 옛날엔 보리 추수가 이제 맞춰지는 즈음에 이렇게 감사주일로 지내기 시작한 것이 맥추 감사주일의 그 유래입니다. 보면 정말 올 상반기가 벌써 어느새 훅 지나갔습니다. 네, 엊그제 2024년 시작한 줄 그렇게 느껴지는데 벌써 반년 지나고요. 아마 좀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할 텐데 참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네.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또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어진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2024년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계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병상에서 또는
출타 중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해외 선교지에 곳곳에 흩어져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이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벌써 누가복음도 이제 끝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며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곧바로 제자들 앞에 자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거든요. 성경의 이유가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경거망동할 사람들 제외하고 흥분하거나 뭐 이렇게 저기 하지 않을 제자들만 골라서 먼저 만나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읽으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 가르쳐 주신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런데 드디어 부활하신 날 밤이 되니까 제자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면서 겁을 먹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비슷한 세계 어디에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런 비스무리한 미신들이 있긴 한데,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유령이나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그 마귀 졸개들을 부르는 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사람 한 맺힌 사람이 구천을 떠들고 무서워 그런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 하나로 판결이 나는 겁니다. 단 그렇게 보이도록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혹시 누군가 그런 걸 봤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미신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몸을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 맞다는 것을 손과 발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또 배고픈데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해서 또 음식도 드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패한 예루살렘과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를 뒤집어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자,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오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전에 제자들 자신들이 먼저 뒤집어 엎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죄 또는 불의한 줄 뻔히 알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총독의 죄 때문에 정치적으로 희생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려고 오신 거죠, 이 땅에 처음부터.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면서
제자들 자신이 먼저 뒤집어지도록 세상을 뒤집어야겠다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먼저 뒤집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렇게 세상 살면서 혼탁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을 바라보면 이놈의 세상 어떻게 좀 뒤집어지지 않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뉴스를 듣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직접 내가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런 의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 자신부터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뒤집어져야 한다. 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중에는 나 정도면 많이 바뀌었지, 저 인정합니다. 많이 바뀌신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또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자,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이 있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 오늘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중요한 말이 바로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사실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말,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안녕이라는 단어도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안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보통 때 하는 인사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강, 샬롬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는 왜 평안할 수가 없는 걸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숨기 시작한 이래에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 몸에 백혈구가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병균 공격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건가? 호기심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려고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무섭게 경고하였습니다. 오게 하지 말라, 각 산에 오르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공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함부로 오면 마치 백혈구가 병균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을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함부로 성전 저 안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분향제단에 연기를 쫙 피워가지고 연기로 쫙 가린 다음에 뿌연 상태에서 그 안에 간신히 들어가서 희생제사, 대속죄 제사를 이렇게 집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몇몇 특별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코 원래 평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뭐 엑스레이가 뭐예요, MRI, 뭐 하여튼 그런 걸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광선 앞에서는 저의 숨겨진 욕심과 사심이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진실되게 살려면 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눈가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은요, 특별히 훈련받아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다 겪어보셨잖아요. 천사처럼 태어났던 애들이 점점 자라서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둘러대기를 그렇게 잘하고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닮아서 그래요. 아, 누굴 닮았어요? 부모 닮았죠. 네. 참 희한해요. 성결 한 구절을 진심으로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결단을 해야 할까 말까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불순종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몸에 뱄어요. 자연스러워요, 아주. 선하게 살고자 하면 참 힘든데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내 마음대로 무관심하게 살기는 어쩜 그렇게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인간관계의 모든 불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와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정말 애지중지 보살피고 잘 관리를 해야 유지가 되는데 그거 깨뜨리는 거 되게 쉽습니다. 우리의 어떤 오해, 판단, 무관심, 말실수 또는 무심함, 우리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로 관계가 쉽게 깨져버려요. 용서하고 인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굴 안 보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기는 죽을 것처럼 힘든데 약삭 빠르게 내 앞길 챙기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이런 나는 하나님이 도무지 거룩하게 평안하게 받아주실 수 없는
불량 인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계란찜을 주문했어요. 특대 계란찜, 계란 10개를 풀어서 만든 계란찜이 나와요. 자, 그런데 계란찜을 가지고 온 사장님이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계란 10개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9개는 아주 신선한 계란이고요, 하나는 썩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9개가 신선하기 때문에 하나쯤 상한 거는 섞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드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드시겠습니까? 뭐 어때요? 9개가 괜찮은 건데 1개쯤 썩어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선량하게 잘 살으려고 해도 이 세상에 100% 인간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인전이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전은 읽을만 해요. 평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것도 적어놨지만 부족한 것도 평해놨으니까. 근데 위인전은 어때요? 좋은 일만 써놨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은 우스갯소리인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와서, 미국에서는 왜 관뚜껑 이렇게 사람 이렇게 시신 처리한 다음에 방부 처리하고 관뚜껑 이렇게 열어놓고서 장례 치르잖아요. 장례식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뭐 이분이 어떻게 훌륭하고 저렇게 훌륭하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그 남편 잃은 유가족 사모님이 조용히 옆에 앉아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야, 가서 저 관에 가서 저 누구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봐. 우리가 지금 네 아버지 장례식에 와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도대체. 네, 우리의 장례식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훌륭하다 뭐하다 하는 사람들도요,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서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는요, 고통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거든요. 썩은 달걀이 섞여 있는 계란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평화롭게 나아갈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뭘 보고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오도록 초대해 주시는가? 나의 어떠함보다 날 위해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십자가 희생만 보고, 그래 너는 나하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덕분에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네. 자, 이처럼 제자들에게 십자가 샬롬, 하나님과의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한 예수님이 말씀을 더 이어가십니다.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의 부활을 꿈꾸던 제자들의 야망 대신에, 물론 좋은 일이죠. 개혁될 건 개혁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새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 너희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비전,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의미하신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가 이어서 쓴 성경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49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정말로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부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거의 매일 성전에 가서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실제로 성전에서 전도했더니 막 부흥하고 몇천 명이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고 그러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 교회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부흥을 맛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도록 허락하셔서 제자들은 부득불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오히려 로마 제국 곳곳에,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평화가 전파되기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유럽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에서 지구상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곳곳으로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교회 또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샬롬, 평안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부터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을 전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진 빠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불편을 끼치는 사람인가?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 어때요? 걱정되시죠? 뭐라고 답이 나올지. 네. 근데 참 보통은요, 웬만해서는 그냥 좋게 봐줘요. 근데 속마음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나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안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혹시 나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샬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옳다는 고집대로, 또는 나의 두려움과 불안, 나의 절망을 따라서 행동하는가, 또는 내 몸의 밴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평화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오히려 깨뜨리고 흩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나 먼저 말씀으로 뒤집어져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보통 이게 말씀을 듣거나 뭘 보면은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권사가 들어야 돼, 아무개가 들어야 돼, 남을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먼저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들어야 돼, 이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은혜를 받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냥 빈 껍데기인 거죠. 나부터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악하고 죄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늘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죄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부터 고치고 다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자리도 물론이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교회가 제공하는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압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요. 중대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끝나요. 뭘 어떻게 많이 쌓아놨든지 결국 끝나는 때가 오는데, 우리는 끝나는 죽는 날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들 다 중요하고 바쁜 일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오늘 내가 배우고 바뀌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 말씀 생활 꼭 헌신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서로에게 샬롬을 선물하라는 권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파생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메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샬렘. 네, 이 샬롬해서 메샬렘이 파생됐는데, 메샬렘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하면은 paid, 지불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은 관계가 있습니다. 샬롬, 평화는, 메샬렘, 누군가 값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메샬렘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평강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는 그 값을 지불할 때, 예수님처럼 메샬렘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친구 관계 간에, 교회 공동체, 또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평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값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면 좋겠다라고만 바란다면 결코 평안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수많은 평안한 현실들은 누군가가 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희생과 값을 치르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할 그러한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일례로 우리 지금 우리 잠옷실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 갓난 아이를 아무리 힘들어도 안고 재우고 또 젖도 물리고 하는 그런 수고와 희생과 섬김 덕분에 이 아이가 부모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도 들고 평안하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서로서로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셀리더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과 수많은 섬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싶은 성도의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사랑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님을 모신 후에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 예수님의 평안을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 대해 관련해 기록된 제3자들의 문헌, 역사가들의 언급을 통틀어 보면 초대교회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과 소망을 준 능력, 교회 능력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심지어 원수마저도 환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샬롬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갔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막 성령의 능력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로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도록 주시는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의 본질이에요.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고 용납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배려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요? 나는 섬길 수 없어요. 그런 형편에서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섬길 사람이 아닌데 문득 감동을 받고 섬기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인정하며 감사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진영 논리로 완전히 나뉘어져서 서로 조금만 다르고 불편해도 서슴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우기 바쁜, 정말 샬롬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이리 치여 살고 저리 치여 살면서 또 온갖 폭력과 파괴와 그런 죽음의 뉴스들을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절망과 죄악,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로운 삶,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그 소망과 평안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십자가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바뀌고, 또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 동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샬롬이 전파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떠올리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았고요, 서로 나누어주는, 또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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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평안을 주노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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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그냥 하니까 심심하네요. 이렇게 하트라도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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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사랑과 평안을 주는 의미로 서로 축하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여서 평안과 사랑을 잃기 쉬운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나올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넘어질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 희생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니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평안을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세상 가운데 나누는 일에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평강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동산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평안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로 갑절로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바로 십자가의 그 평안과 사랑이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지시고 물과 비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셀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이 최고이고 전부입니다. 셀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의 궁극의 목표는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가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주일까지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7월 7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주일 예배 안내드립니다. 7월 14일 다음 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학교 예배당은 영상 송출이 됩니다.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연합기도회, 셀 예배 모임, 방학, 새가족 교육, 주일 중식 국수 및 차봉사에 관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자 수요항해가 7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4년 하반기 양육 3단계 후원자들입니다. 양육 1단계 예비 모임이 7월 14일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큰 스폴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4년 하반기 양육 1, 3단계 확정자들입니다. 2분기 재정재직회가 7월 14일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진행됩니다. 동산타임즈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 샘, 맑은 샘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 하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교구 이은총량과 유민공 군 결혼 예식이 7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오늘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나 자신 우리 인생살이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오늘도 그 평안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평안을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희생하며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